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이었습니다. 그 입구는 크고 무거운 돌로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통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를 앞둔 군마가 콧김을 뿜으며 격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한 분노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분노이겠습니까? 곁에서 곡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는 바로 인간을 파괴하는 죽음 그 자체를 향한 격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린 죄, 그리고 그 죄의 싹신 사망, 그 사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보시며 예수님이 거룩한 전사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체념하며 위로나 건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 분노하시며 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깜짝 놀라 막았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오직 부패와 사망의 악취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참혹한 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무덤 안에 캄캄한 어둠과 썩어가는 시신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응답받았음을 선언하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소리를 내어 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표적입니다. 모든 무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소리내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장엄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은 우렁찬 창조주의 외침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가 사막의 권세를 향해 호령하시는 소리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야라고 그 이름을 특정하지 않으셨다면 무덤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일제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음성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가 캄캄한 무덤 속을 찢고 들어갔습니다. 죽어있던 내 세포를 깨웁니다.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썩어가던 피부와 근육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죽음의 권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사망은 결코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어떻게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무덤 속의 나사로가 스스로 결단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적인 타락과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눕혀진 나사로와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여전히 죽음의 옷 수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묶인 것을 풀어주는 역할은 지상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수위에 감겨 있습니까? 두려움의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상처와 미움의 붕대로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무덤의 옷을 껴입고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체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옛생활의 붕대를 벗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답게 자유를 누리도록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5절 46절은 우리에게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엄청난 기적, 썩은 냄새가 나던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일부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길로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육신적인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명백한 진리의 빛이 비추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지 한 가정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이 사건은 구속사의 십자가를 향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 직후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 결의합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영광스러운 기적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무덤에 갇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려면 당신 자신이 죽음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죽음에 삼켜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무덤가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어버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취나는 무덤 안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돌을 단호히 옮겨 놓으십시오. 현실과 타협하는 불신앙의 돌을 치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대로 서로를 풀어주십시오. 먼저는 내게 들러붙어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수위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결박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수위도 사랑으로 벗겨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